안녕하세요. 오늘도 윤목과 함께 여호수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까지 모세의 오경을 했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하고 지나갈게요. 구약과 신약 시대가 있다. 그리고 침묵 시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침묵 시대가 있다는 것. 구약을 10가지의 시대로 저희가 나눴습니다. 자, 창조 시대 기억나시나요? 창조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4가지의 사건,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있었죠.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시대 4가지 사건이었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의 이야기. 창세기 끝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시대, 출애굽시대, 이집트. 네, 나오는 시대, 출애굽기였죠. 광야시대,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 레위기, 시내산, 십계명 생각나시나요? 민수기, 불평하는 그 백성, 다시 40년을 너희가 광야에서 채워라 명령받았던 신명기, 모세의 한 달간의 설교였죠. 그 다음 정복시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정복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은 정복시대 여호수아 함께 가겠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호세아하고도 어원이 같아요. 여호와하고도 같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와도 같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무슨 뜻?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를 믿는 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정복과 정착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저자는 누구? 여호수아이다. 여호수아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광야 2세대, 3세대라고 했죠. 광야 2세대 다음 세대라고 했어요. 그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드디어 그 지파별로 12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복이 한 7년 정도 걸렸다고 보고요. 또 그들이 땅을 나누는 정착의 기간이 10년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약이에요. 뭐 20년을 넘게 보는 경우도 있고 대충 뭐 학자마다 또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 한 20년 정도, 17년에서 20년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자,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함은 이전 시대 1세대와 광야 1세대와 언약을 한 것이죠. 언약을 다음 그 광야 2세대에게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변치 않으신 그 마음을 그 언약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준 것이죠. 증명된 것이죠. 가나안의 정복과 소유, 그 땅을 소유하고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정복하라, 정착하라 두 가지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어요. 근데 반으로 뚝 잘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착의 이야기, 나누고 정착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조 보겠습니다. 자, 12장까지 정복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정복하기 위해 먼저 정결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성결해지고 또 정결해지는 것. 그런 공동체가 되고 또 정복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분배와 정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의 재갱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제 그 신실하신 언약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뭐 건너다. 요단강을 건넜죠. 건너고 땅을 취하고 땅을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볼게요. 자, 여리고 전투.
시딤에서 시작해서 여리고,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를 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성을 무너뜨리죠. 길갈이 여기입니다. 길갈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길갈에 장막을 쳤죠. 이들이 가서 길갈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중간이에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지금 이쪽이 가나안 땅인데 여기 중간에서 치고 들어간 것이 됩니다. 네, 이들의 방향은 중간에서 이렇게 갔다는 것. 자, 여기 시딤이었죠. 시딤에서 길갈, 여리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으로 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성으로 다 중간으로 갔죠. 중간. 네, 아이성 전투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린 후에 여호수아가 에발산하고 그림신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 모세가 했듯이 그것을 백성에게 알려주죠. 여기죠. 에발산과 그림신산 쪽입니다. 처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중부에서 남부로 내려갔어요. 중간을 치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허리를 치고 들어가서 남부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북부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강을 건넜죠. 길갈, 여리고 해서 아이성으로 아까 옆에 아이성이 있었죠. 이쪽으로 아이성으로 가서 이렇게 치게 돼요. 기브온으로 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가서 기브온으로 가서 이쪽 밑으로 이렇게 가서 이 많은 이제 땅들을 다 밑으로 가는 것이죠. 게셀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게셀 땅에서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 가나안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 해쪽 속, 여기는 해쪽 속, 여기는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다 이렇게 부족국가처럼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을 중간에서 쳐서 이 밑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남부 쭉 길갈까지 쭉 간 다음에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밑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전투였습니다. 성경에서 읽게 되는데 이제 12지파예요. 12지파는 요단강, 이게 갈릴리 강이에요.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요단강, 그리고 이건 사해입니다. 사해. 자, 사해인데 강을 끼고 동쪽에 므낫세, 갓, 루벤 이렇게 자리 잡았어요. 이들 옆에는 아람이 있었고 모압이 있었고 에돔이 있었어요. 자, 동쪽에 자리 잡은 3개의 지파입니다.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서쪽이 있죠. 므낫세 동쪽이 있고 므낫세 서쪽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9지파가 땅을 나눠 가져요. 자, 시므온 위치 볼게요. 유다 안에 시므온이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에브라임이 이렇게 받았어요. 자, 베냐민 조금 받았고 단,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아셀은 뭡니까? 여기 바다를 끼고 시돈과 두론까지 두로까지 시돈의 공주 이세벨, 악녀, 시돈과 두론까지 끼고 있었죠. 자, 므낫세 보세요. 므낫세 동쪽, 서쪽. 땅 많이 차지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형제였죠. 요셉의 아들들 둘이었잖아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 보세요. 엄청 많았죠. 유다 많이 차지했는데 시므온하고 나누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전에 모세오경에서 도피성 했어요. 근데 도피성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레위인의 성읍이 나와요. 레위인이 성읍을 각 지파에서 레위인은 분깃을 받지 않고 각 지파에서 성읍으로 받지요. 이렇게 많은 골고루 레위인이 흩어졌어요. 네. 백성들의 삶 골고루 흩어졌죠. 이 부분이 다 여기가 레위인이 받은 성읍들입니다. 자, 검정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 여섯 곳이 도피성이에요. 동쪽에 하나, 둘, 셋. 서쪽에 하나, 둘, 셋. 골고루 상중하로 도피성 있습니다. 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자,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네. 3절입니다. 너희 발바닥 닿는 곳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시죠. 5절, 6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 7절, 8절, 9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단 동쪽에 정착하겠다고 말한 세 지파이죠. 이들에게 말하되 14절 너희 여자와 가축은 여기다 두고 우리가 함께 가나안 서쪽으로 가서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가서 그들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죠. 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17절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리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무조건 들어가지 않아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 어디로? 여리고로 보냈다. 그때 여리고 성 위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죠. 라합이 말합니다. 9절입니다. 이 땅을 당신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이에요. 우리가 너희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14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정탐꾼들이 얘기하죠.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서 나가면 우리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우리가 다시 쳐들어올 때 살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라합이 당신을 이 창문에 내려서 탈출을 시키는데 18절을 내가 이 창문에 그때 당신들이 쳐들어올 때 붉은 줄을 메고 표시를 하겠다. 붉은 줄이 내려뜨려 있으면 당신이 나인 줄 알고 우리 부모, 형제 그리고 내 가족을 모두 구해달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약조를 하고 가게 됩니다. 자,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갔다 왔더니 그들이 아주 겁을 먹고 있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 건너야죠. 요단 건너기 위해서 갑니다. 6절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선다. 언약궤가 먼저 항상 출발을 해요. 레위인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을 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가 5절에 보니 백성에게 말해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내일 여호와께서 아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전쟁에 나가는 이제 전쟁 강을 건너 전쟁을 치르러 가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너와 함께 내가 있는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할 것이야. 자, 모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가 올라왔죠. 얼마나 그 자리가 무겁겠습니까? 또한 전쟁을 앞두고 있죠. 모세는 없고. 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것을 백성이 알게 하리라. 그리고 10절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리고 다시 너희 앞에서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겠다. 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 나아갑니다. 17절. 요단강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뭡니까?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에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15절에 나왔죠. 그 물들이 다 나눠지고 쌓아졌다라는 거예요. 멀리 쌓아져 버려서 이 땅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건널 수 있었어요. 자, 그 백성은 생각했겠죠. 지금 광야 2세대, 3세대가 옛적에 우리가 애굽에서 40년 전에 나왔을 때 그 홍해를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셔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땅을 말리셨잖아요. 그리고 백성이 건넜고 그때 지도자가 모세였죠. 그랬던 일이 실제적으로 이들이 체험을 한 거죠. 이야기, 전설처럼.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들었던 그 이야기가 자기들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물이 쌓이고 그 땅이 말라버리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맞다라고 신뢰를 하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죠. 그래서 길갈에 돌 12를 택하여서 그것을 가져다가 네, 기념합니다. 표징으로 삼습니다. 6절 표징이 되리라. 자, 13절 여리고 평지에 이릅니다. 그들은 19절 요단에서 올라와 길갈에서 진을 쳤다. 23절 동그라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나오죠. 네, 5장입니다. 5장에 길갈에서 장막을 치고 이제 쉬었죠.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겠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해야 되죠. 칼을 갈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2장 2절입니다. 부싯돌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 왜? 5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랬죠. 계속 장막을 들고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룩한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성결하라. 그래서 할례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인쳐지는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8절 이들이 이제 할례를 행했으니까 전쟁은 좀 지나고 해야 되겠죠.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면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 그리고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친 곳 거기에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네. 자, 할례는 개인의 성결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6월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애굽 땅에서 그 양의 피를 발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번제를 지내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축하하는 그리고 성결해지는 그런 예식을 치른 것이죠. 자, 12절입니다. 동그라미.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자,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들이 계속 만나를 먹고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네. 음, 하나님께서 너무도 자상하시지 않습니까? 자,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 15절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모세에게도 처음 부르실 때 그랬죠. 백성을 이끄라고 이제 하나님 명령하실 때 떨기나무 기억나시죠? 네. 여리고성이 무너지다. 자,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합니다.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여리고성은. 그리고 엿새 동안. 몇 번이죠? 6번이죠. 여리고성은 그 성의 폭이 6m였다 그래요. 6m면 우리 배너에서 보면 그 마차 있죠. 마차 한 2대, 3대 정도가 한 폭으로 갈 수 있는 그 폭으로 그렇게 넓은 성이었다 그래요. 그 성이 마을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성읍을. 그러면 이 성이 그 6m였을 때 얼마나 두께가 6m면 얼마나 견고했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이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성을 이제 할례 받은 지 얼마 안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 4절에 보니 일곱째 날은 7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외쳐라라고 했어요. 몇 번 돌았죠? 총 13번. 13번 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합니다. 참 순종적이죠. 모세가 이끌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지금 전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뭐 이렇게 힘든데 왜 이 성을 이렇게 돌아야 되냐 뭐 또 난리를 폈겠죠. 근데 이들은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14절, 16절.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하니 이들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20절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사실입니다. 네. 그 2만 250만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소리를 한데 모아서 소리를 질렀을 때 성벽이 와르르 그 성벽이 무너져 버린 거죠. 자, 성벽이 무너졌으니 들어가서 이제 점령해야죠. 그때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어요. 18절. 너희는 그 땅에 가서 너희가 그 차지하는 그 땅의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또 아이 가축까지 다 죽이고 그리고 그 물건을 손대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자, 23절입니다. 라합이 나오죠. 라합은 구함을 받죠. 네. 구출을 당합니다. 네. 약속했기 때문에 그를 살리죠. 자, 7장입니다. 7장 하면 아이성 생각나시나요? 자,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보니 실로 작았죠. 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칼도 되지 않고 그냥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이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정말 신이 났겠어요. 아이성은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이었어요. 자, 아이성도 역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베델 동쪽 아이로 보냈어요. 그 땅을 정탐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 이렇게 다 갈 필요 없어요. 아이 사람이 그들 뭐 그렇게 저기 하지 않으니 뭐 한 2, 3천 명 같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라고 했어요.
자, 올라갔습니다.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앉아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정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9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자 아간이란 자가 물건을 훔쳤어요. 그래서 그거를 움켜졌어요. 숨겨놨어.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간이 범죄하여라고 말씀 안 하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합니다. 이 공동체의 언약을 어겼을 때 어, 공동체 전체를 보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했다. 네,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냐라고 했어요. 14절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거죠. 언약을 어겼으니. 18절 아간이 뽑혔더라. 자, 아간아 너 왜 그랬냐? 라고 물어보니 아간이 뭐라고 합니까? 21절 아간의 말입니다. 금덩이 하나를 보았다는 거예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리고 그게 죄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땅 속에 감추었습니다.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아간은 아골골짜기에 나옵니다. 아골골짜기에 가서 죽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다시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8장 1절 놀라지 마라. 다 전부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그리고 8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지도 말씀을 해주세요. 매복을 하고 뭐 갑자기 이렇게 덤비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겨라. 그대로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했지만 여호수아는 26절입니다. 26절 아이 주민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네. 끝까지 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앞뒤 다 봐주실 거 알지만 그러나 인간이 해야 되는 노력은 끝까지 전투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탈취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이기게 되죠.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9장입니다. 9장. 8장 30절에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절반은 또 그리심 산에 올라갔다. 모세가 한 것이죠. 네, 모세랑 똑같이 33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9장입니다. 9장.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모든 왕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나안의 모든 이제 우리 그 다음은 우리 차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싸우자라고 동맹을 했다는 연맹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때 기브온 주민은 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으로 가서 그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지금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중간을 치고 들어가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자, 기드온 주민이, 거기에 있는 기드온 주민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5절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낡은 포도를 담은 그 부대자루를 준비해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 먼 나라에서 왔다. 왜 왔느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종인데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분을 섬기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보소서 가죽 부대도 다 낡고 새 것이었으나 찢겨지게 됐으며 우리의 옷도 뭐 신도 다 여행으로 인해서 낡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네,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았죠. 사람에게 물어봤죠. 너희 어디에서 왔느냐? 너희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네, 그들과 파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그런데 이제 그게 발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죠.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어. 이제 그들의 이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쟤네들 기브온 애들인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 이제 여호수아가 왜 속였느냐?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죽여야 되는 거지.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19절. 온 족장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기로, 화친하기로 맹세했는데 이들을 그게 발각이 됐다고 이들을 어떻게 죽이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속였으니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해요. 자, 25절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27절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다라고 해요. 여기에서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까지 나오죠. 네. 여호수아도 기도를 하지 않아서 잘못이 있었고 그 기브온 사람들도 속인 거죠. 꾀를 내서 속인 거죠. 죽어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했기 때문에 이들을 죽일 수 없다. 라고 여호수아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종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라 라고 했죠. 자, 둘 다 잘못이 있었고 잘못된 일이죠. 죽였어야 하는데. 그러나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했을 때 합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들에게는 얼마나 복입니까? 죽을 목숨인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더구나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복인 거죠. 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다. 자, 이제 그 주위의 왕들이 어, 어,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기브온이 가가지고 화친을 맺어서 걔네들은 살렸네. 그래서 우리가 그럼 힘을 합쳐서 기브온을 치고 여호수아도 치고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좀 우리 좀 구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생겼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8절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미 주었다란 넘겨 주었다. 너를 당할 자 없다. 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11절 칼에 죽는 자보다 우박에 죽는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네. 누구의 싸움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기브온을 다, 어,
그들을 물리칠 때까지 태양이 더 길게 머물렀다라고 하죠. 뭐 태양이 길게 머물렀다. 저는 믿습니까? 예, 믿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러나 그게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키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거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거. 네. 정말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모리의 모든 왕과 땅을 취하게 됩니다. 자, 24절. 왕들의 목을 밟음에 고대 근동의 풍습이라고 그랬죠? 점령을 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그 왕을 데려다가 땅에 엎드리게 해서 목을 발로 밟아요. 네. 27절. 그리고 그 왕들을 이제 나무에 매달았다. 그리고 모아서 동굴에 놓고 시체를 동굴에 놓고 큰 돌로 막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적었다 그랬죠. 기록했는데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라는 말로 봐서 후대에서 약간 그 보충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본다고 한 것이죠. 네. 자, 가나안 북방을 취하다 11장입니다. 이제 중간으로 아이성을 치고 들어가서 남쪽, 기브온이 있는 남쪽을 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요. 북방을 취하다. 자, 6절 다시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에게 내가 다 넘겨줬다. 8절 다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손에 남겨줬다. 대신 14절 마지막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여호수아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순종했어요. 이 백성 정말 순종했어요. 전쟁 때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은 뭐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해도 그들이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정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세 번역으로 보니 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드리는 성읍 전체를 드리는 것이죠. 자, 모세간 정복한 왕들, 모세 시온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옥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쭉 나오죠. 마지막에 모두 31왕이었다. 31명이에요. 네. 자, 13절부터 분배라고 했죠. 이제 정복은 끝났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많이 늙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단 동편 기업의 분배가 있죠. 자, 요단 동편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있었죠. 네, 다 나누고 나서 14절 레이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 르우벤 자손의 기업, 갓 자손의 기업, 므낫세 자손의 기업. 그 다음에 이제 동쪽은 다 했어요. 자, 서쪽 기업의 분배 일어나야 되죠. 인구조사 민수기에서 했었죠. 그 인구조사에 맞춰서 또 기업을 어떻게 나누는가. 2절입니다.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어라. 제비 뽑기 했어요. 네. 그리고 여전히 3절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더라. 자, 레위가 12지파에서 빠지고 요셉이 빠졌죠. 둘 빠진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 모세의 아들 둘이 12지파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살아야 되니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최소한의 그런 목초지를 주어라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죠. 성읍은 각 지파에서 내놓는 것이죠. 네.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다. 자, 갈렙 이야기 나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나의 아들 갈렙, 그니스에서 태어난 사람 여분나의 아들 갈렙. 갈렙
히브리인들은 성이 없죠. 이름에 성이 없습니다. 한 핏줄이니. 그런데 그래서 자기 이름을 지을 때는 굉장히 인생을 말하는 인생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이름이 개입니다. 개, 멍멍개. 지금의 강아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개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시체를 먹었던 아주 천한 짐승이었어요. 성 밖에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성 밖에 사는. 자, 그런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거, 12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가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사람, 그 야곱의 12지파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 갈렙이 고백합니다. 7절 내 나이 40세 때 정탐했다. 그리고 여호와께 충성했다. 전쟁 지금까지 같이 치른 거예요. 자, 10절 이 45년 동안을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시는 대로 했다. 지금 85세다. 어떻게 45년이에요? 광야에서 가데스에서 너희 40년 돌아, 40년 채우고 돌아 했을 때 가데스에 갔을 때 이미 2년 정도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가데스에서부터 38년 돌았어요. 그때 40이었으니까 38년 돌았죠. 78이고 지금 85세. 정복을 7년 동안 했다. 계산 나오시죠? 그리고 지금 85세인데 내가 강건하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거저먹겠다는 것이냐? 아닙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으니야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다. 안악 사람, 거인 말하는 거예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니라. 그래서 그가 온전히 쫓아냅니다. 자, 유다 자손의 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갈렙이 드비를 정복하고 유다 자손의 기업이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63절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또 나오죠.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 있다. 이 오늘까지. 네. 그 오늘까지가 나오죠. 자, 10절입니다.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또 쫓아내지 못했다.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이게 지금 열왕기상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금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죠. 솔로몬 시대 전. 그 당시에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자, 서쪽 므낫세 자손 집 기업이 나옵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물론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더 요구합니다.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도에서 보셨지만 많이 받았어요. 많이 요셉의 자손이죠. 많이 받았어요. 원래 한 분기신데 두 분기 형제가 다 같이 한 분기씩 가졌잖아요. 그래서 많이 받았는데 그들이 얘기합니다. 15절 요서 14절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신 거지. 나로 인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야. 그리고 나에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복을 줘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나 되게 사람 수 많고 큰 민족이 므낫세가 되었다. 에브라임과. 그런데 사람이 많으면 전쟁을 나가는 인원이 많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우리 한 분기 갖고는 부족해. 좀 더 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을진데, 그래, 좁다. 인정한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 개척해서 살아라. 무슨 말이에요? 그 주위로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을 너희에게 분명히 줄 거야.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전쟁해라. 그래서 차지해라. 자, 그들은 16절에 말합니다. 아니요.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거든요.
아니, 그들에게는 벌써 철기가 있다는, 철기 병기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자, 18절 여호수아가 또 얘기하죠.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왜? 여호와가 말씀하셨으니까.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해. 그럼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될 거야.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자,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번거를 가졌을지라도 그렇게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야. 왜? 여호와께서 싸워 주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지 않았죠, 땅을. 자, 나머지 땅도 역시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았다. 10절 나오죠. 자, 베냐민 자손이 나오고 시므온 자손이 나옵니다. 자, 시므온은 지도에서 보셨듯이 아래쪽 유다의 땅 안에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사선으로. 그게 시므온이었어요. 자,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했다는 거예요. 유다의 가운데를 취했죠.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시므온 자손이 자기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 받읍니다. 네, 유다는 이런 거예요. 네, 유다. 네. 유다 지파는 우리께 너무 많습니다. 시몬하고 나눠 갖겠습니다. 했다라는 거예요. 네, 나중에 유다는 하나님의 왕의 규를 가진 다윗의 조상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 그 조상이 되었고, 자, 욕심 많았던 므낫세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는 어, 흐지부지 없어진 거죠. 그들이 많이 줄어버렸죠. 자손. 스불론, 이사갈, 아셀, 바다가 끝이 되었다. 바다, 단 자손. 자, 기업의 땅을 나누기를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59절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니라. 여호수아 이제 늙었어요. 자, 20장은 도피성으로 시작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을 위해 도피성 6군데 기억나시죠? 네. 자, 레위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사느냐? 레위 사람들은 6개의 성읍 주위 또 그리고 온 지파에게 퍼져서 그 지파가 주는 성읍에서 살게 됩니다. 네. 자,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네. 아멘입니다. 자, 22절입니다.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자, 여호수아가 동쪽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세 지파에게. 떨어져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끝까지 잘 섬겨라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동쪽 지파에 갔던 그 세 지파가 이렇게 보니 요단강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거든. 이쪽에는 자기들 그 많은 족속들이 살고 여기에는 세 식구밖에 없죠. 옆에는 또 모압, 암몬 이런 그 외부의 그 이방인들이 바로 근접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래서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습니다. 보기에도 큰 제단이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16절에 여호와 이 서쪽에 있는 대표자들이 가서 이게 말이 되냐?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에 따르는 데서 너희가 여호와에게 등을 돌릴 것이냐? 왜 너희를 위해서 제단을 따로 이렇게 하느냐? 왜? 하나님의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고 언약궤가 있잖아요. 거기서 반드시 제사를 지냈죠. 그곳에 가서. 생각나시나요? 그런데 이들이 느닷없이 요단강가에 제단을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서 너희 이럴 수 있느냐, 여호와를 등지겠느냐 하는 거죠.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래서 19절에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제단 외에는 다른 제단을 쌓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쌓는 것은 당신과 우리들이, 그러니까 요단 서편과 동편의 우리가 한 민족이고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리려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방에게도 알리고 또 이제 자기 자손에게도 알리겠다.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그것을
28절 나오죠.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다. 자, 30절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가서 백성에게 이러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 23장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러나 4절입니다. 남아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나라. 5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가게 하시리니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 주었으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마라. 가나안 사람에게 속하지 말아라. 왜?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11절 동그라미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혼인하고 13절 그렇게 더불어 살면 13절 확실히 알아라. 그들이 그 이방 가나안 사람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옆구리 채찍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채찍은 뭐 살을 파는 그런 채찍이라고. 얼마나 아프고 옆구리 채찍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그래서 16절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그리고 땅도 멸하리라. 너희 것이 아니게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너희 것이다라는 거. 너희에게 줬지만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멸하고 뺏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24장입니다. 자, 모세가 광야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다 마치고 40년을 생활을 마치고 그가 죽음을 앞두고 한 달 동안 백성을 세워놓고 설교한 것이 신명기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에서 그가 세겜에 모인 백성에게 세겜에서 설교를 합니다. 자, 이제 과거부터 쭉 이야기해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절 강 저쪽 바벨론 쪽이었죠.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 다른 신을 섬겼어요. 데라는 나무로 그 다른 신, 달을 섬기고 뭐 이랬던 그들의 우상을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뽑아서 어,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고 번성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삭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네.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셨다. 너희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홍해 사건이 나오죠. 쭉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2세, 3세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 너희 선조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자, 어떻게? 12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싸우지 않고 여호와께서 쌓아서 이 성읍을 너희 손에 주었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고 수고하지 않은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다 읽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에게 열매를 먹게 했다. 자, 그 땅에 들어오면서 열매 먹고 만나 끊겼잖아요. 네.
그러니 여호와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사방에 있는 그 신들이 좋아 보이거든. 그 신들을 섬겨라. 오늘 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의 고백이죠. 자, 그러니 백성들이 18절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자, 여호수아가 다시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거예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라, 이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말하죠. 자, 그 증거로 이 돌을 여기에 둔다.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이 돌이 들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이제 각자 돌아가서 너희의 기업을 삼은 그 땅을 살아라 라고 한 것이죠. 자,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죽다. 엘르아살 제사장이었죠. 아론의 아들이었어요. 자,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자, 처음 시작 1장 어떻게 했었죠? 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 이제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110세에 죽었다. 그리고 장사를 지냈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네.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그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 이제 그런데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이야기는 사사기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영적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여호수아를 쭉 저랑 읽어보셨는데 어때요? 백성이 순종적이죠. 모세하고 있었던 때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걸 백성이 알 거다라고 하고 여호수아 처음에 말씀하셨죠. 백성이 너를 거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순종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광야 1세대가 죽고 2세대, 3세대지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알았고 자신들이 준 땅을 조상과 약속했지만 자신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백성의 그 순종과 또 그 대가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를 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백성의 충성과 순종은 지정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었죠. 조건. 그리고 축복과 장수의 비결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23장 24절에 계속 4장 23, 24장에 계속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축복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다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다시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너희를 다시 멸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거다. 자, 24장 어땠습니까? 백성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죠. 그리고 언약에 신실했죠. 그러나 이 원로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배교와 타락의 문제를 짐작하게 합니다. 자, 질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모퉁이 가스펠이라고 찾으시면 있어요. 거기에 글 남겨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복한 땅을 정복할 땅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는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해야 할까요? 먼저 구별되었죠. 성결하게 되었죠. 단체가 성결했고 개인이 성결했습니다. 먼저 구별되었고 순종했죠. 순종으로 행동하고 여호수아가 칼을 손에서 전멸할 때까지 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투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거룩한 땅을 밟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사람의 노력과 충성, 전투적인 그런 마음, 행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할 수 있는 길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사사기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사사기하고 룻기하고 같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와 룻기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